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같이 나눌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제가 준비한 거는 3절까지예요. 근데 지금 양이 좀 은근히 많네.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안에 해보죠. 안 되면 오는 것에 끊고 내용이 좀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소위 이제 측량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 측량, 제단 측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측량을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그가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가 주셨다. 나에게 하나의 갈대를 지팡이 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우리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순서가 주시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셨다라는 말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갈대, 갈대라는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갈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갈대를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갈대라는 거죠. 이 갈대를 주시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이유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는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두 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측량했던 성전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성전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전체 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서의 하늘과 땅, 이걸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있죠. 돌로 지은 거, 금, 은으로 지은 거, 이것도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세 번째 성전이 몸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성전을 다 통틀어 하늘 성소를 설명하기 위한, 하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할 게 없고 이 모든 하늘과 땅, 돌 성전, 몸 성전, 예수 성전, 이것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를 하늘의 성전으로 삼아내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측량해야 될 그 성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재라는 것도 아니겠죠. 잴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몸 성전 예수님을 막 잴 수도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측량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며, 그 측량한다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성전을,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시잖아요. 두 이름이 있다라는 거. 자, 데오스라는 하나님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오스인데 이 나오스라고 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히에론,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걸 쓰게 돼요.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다 안 나오냐?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이 성전은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죠. 이거 날일자 아닙니다. 한문으로 성소 지성소인데 요 밖에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담이 펜스가 이렇게 둘러쳐 있고 요 안을 안뜰, 여길 바깥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전체 여기 있죠. 요 펜스가 치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히에론이라고 하는 거고, 나우스는 뭐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나우스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돌 성전, 회막 성전 거길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를 이루신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성소,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야기, 당신이 거할 처소로 짝이 되기 위해 연합하실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11장에서 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래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설명하는 것뿐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은 세 가지를 측량하라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이거 나오스와 제단과 예배하는 차들 이렇게 세 가지를 측량합니다. 측량하다라는 메트레오. 자, 메트레오인데 메트로논이라는 여러분 피아노에다 딱딱딱딱 하는 거 있죠. 시간마다 이렇게 속도를 내서 치게 하는 거. 그거를 메트로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가 요 단어에서 측량하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측량하다 메트레오. 자, 메트레오라고 하거든요. 이 메트레오라는 뜻이 측량하다, measure 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이고 뭐 아주 현찮네. 또 하나 뜻은 estimate이라는 말. 이거 잘 나온다. estimate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측량하다라는 이 메트레오에서 나온 메트론, 이 측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측량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에스티메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줄자로 재라는 게 아니죠. 줄자로 재면 뭐 나는 뭐 50이야 여기 둘레가 뭐 이렇게 어떤 분은 30이야 그렇게 나오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재라는 게 아니죠. 어떤 동일한 기준이 되는 자를 하나 딱 가지고 갖다 이렇게 쟀을 때 그 표준되는 자 안으로 그 재는 측량의 대상들인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사이즈에 딱 들어오는지 재라는 것이지, 각각 재봐라 30 나오고 50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어떤 자를 가지고 재야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준과 기준이 되는 자를 가지고 그들을 딱 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 있네, 분향단,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네 라고 딱 나오게 하는, 그걸 알게 해주는 그 측량의 갈대자,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측량하여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그가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사냐? 두 증인이. 그래서 두 증인이 여기 붙는 겁니다.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예배자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재고 측량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땅을 왜 재죠 사람들이? 사이즈가 얼마냐.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은 저런 얘기, 가지려고. 소유예요, 소유. 잰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이야, 네가 갖고 있는 건 요만큼이야, 이렇게 소유를 나누는 거잖아요. 땅을 측량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 소유 되어 있는지, 이거를 측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은 그냥 단순히 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명함을 내가 갖고 있나. 제가 어저께 그 어떤 행사에 좀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저를 만나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명함을 딱 꺼내요. 뭐 보니까 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줄 명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명찰을 떼어줄까? 명찰을 가니까 하나씩 주더라고요. 김두식 목사, 좋은 연합 감리교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라도 떼어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11장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 당신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어떤 측량의 자를 가지고 딱 갖다 댔을 때 네가 정말 예배하는 거 맞네 라고 해서 그 제단에 있는 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가 되는 걸 알아보시는, 이렇게 측량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은 그것을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쓴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자가 쓸 거냐는 거예요. 무슨 1m짜리 이 큐빗 한 큐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큐빗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야 풋으로 할 거야? 아니면 야드로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니까 통일하려고 하시잖아요. 미터 계량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법은 국제 그 계량법, 측량법은. 근데 나사가 옛날에 미터법을 안 쓰고 잘못된 거 써가지고요 몇십억 달러짜리 위성을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야드를 쓰는 바람에 계산 잘못해가지고. 자,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지금 뭘로 표현하냐? 갈대. 가로치고 자라고 합시다. 갈대로 재는 거니까. 자라는 말은 없지만 갈대. 재다라는 말이 이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뿐이고. 근데 지팡이 같대요. 자, 요 같다라는 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알아야 갈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팡이를 보라는 거죠. 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대는 갈대 가면 되고, 갈대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지팡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 같은 이니까 얘가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뭔지를 알아야 갈대 자라고 재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지팡이 벌써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는 없어도 지팡이는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표준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자가 표준과 기준이 돼서 그걸로 잰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대자를 설명하고 있는 갈대가 아니라 지팡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를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그게 표준이니까. 이 지팡이 갖다가 지팡이냐? 예, 지팡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라브도스라고 해요. 라브도스 일단 한글로 라브도스라고 하는데 이 라브도스는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지팡이 맞아요. 마테라는 지팡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그 지팡이를 이걸 라브도스로 번역하는 건데 이거는 라푸조라는 단어에서 나와. 이렇게 쓰는 라푸조에서 나와요. 이 라푸조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돼요. 이걸 가서 보면은 이게 지팡이가 된 겁니다. 라푸조가. 얘가 뭐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다.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때리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때릴 때 손바닥으로 살짝 손뼉 칠 때 그렇게 소리가 나듯이 요걸 쓰는 게 라푸조예요. 이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뭐냐? 뭐 때리는 거라는 거죠. 쟤는 이 지팡이 역할은 뭐 이렇게 때리는 거야.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 때리는 걸 갖고 있는 게 지팡이고, 때린다라는 뜻으로 그럼 살펴보면 지팡이가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팡이가 뭔지도 알겠고, 그 지팡이 통해서 갈 때 기준이 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역순위로 한번 찾아가려고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라푸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딱 두 군데밖에 안 쓰여요.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67절. 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빌라도 앞에서 자기네 집 앞에서 공회 앞에서 하는 거죠. 산헤드린.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때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다 짜고 치고 고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마땅히 또 그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고, 왜냐면 우리는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가 있어요. 이때 손바닥으로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라푸조 요 단어예요. 손바닥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라브도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팡이입니다. 아직 지팡이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고, 라푸조가 또 한 번 쓰인 거 딱 두 군데 쓰여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이거 잘못 깨달아갖고 따시기들 많이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
있거든. 그럼 이가 악한 자일 거 아니겠어요? 문맥상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상대가 나를 오른손으로 치게 되잖아.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손으로 치면 내가 어디에 맞아요? 왼쪽에 맞잖아요. 나에게는 왼쪽이지. 근데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려면 뭘로 쳤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려면 그가 상대가 나를 왼손으로 쳐야 되겠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거 왼손으로 쳐야지 내가 오른뺨이 맞지. 나의 오른발 여기는 상대편의 왼손으로 쳐야만 맞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되신 거죠?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어떤 옛날의 학자들은 이걸 옛날도 요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내용은 오른손으로 사람이 나를 치는데 나를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 등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당시에 사회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게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일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뭐냐면, 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친다. 너는 오른쪽이 되어 있는 자인데, 너 나의 제자들은. 근데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는 뭘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뭘로 쳐요? 왼손으로 치지. 그래야 내 오른뺨을 맞으니까. 그들은 왼쪽에 서 있는 자들로 그들이 갖고 있는 왼쪽 것으로 너희 오른쪽 되는 자를 칠 것이다.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왼편을 치게 되면 이때 치다가 요거예요. 라프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왼편도 돌려대면, 여기서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나를 더 한 번 때려달라. 이제는 당신의 손바닥 바꿔갖고 이쪽으로 쳐달라. 이게 비폭력 얘기할 때 non-violence.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간디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게 사회복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걸 갖다 쓰거든요. 저항하지 말고 또 하나 갖다 뒤밀어 대라. 그럼 여러분 뒤지게 맞습니다. 그러다가는 실제로는 더 열받게 하거든요. 또 내 나를 또 때리라는 거야. 더 때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그의 폭력을 내가 희생당하면서라도 들추어내라. 뭐 이런 걸로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처음 들어보셨나 본데 그것마저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왼편을 돌려대라 라는 건 뭐예요? 그를 가르치라 라는 거잖아요. 아니 뺨 돌려대는 게 뭐 이렇게 가르칠 일이야? 더 때리는 건데 이 자체로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럼 내 왼편을 치려면 그가 뭘로 쳐야 되겠어요? 오른손이 돼야 칠 거 아니겠어요?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만들어 너를 치게 하라. 자, 그럼 칠 때 치게 하는 그 오른손이 뭐냐? 라부도스. 얘가 지팡이, 나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치듯이 너 이 팔뚝이, 손이, 이게 지팡이의 나무 역할. 근데 이게 옳은 나무네.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올바른 나무 지팡이로 그게 갈대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갈대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로 측량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겉의 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안의 것으로 완전히 죽고 살아난 그 사람들만이 라프조 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줄 수도 있어요. 뭐를? 오른손 요 라부도스를, 요 지팡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저게 왜 지팡이로 제가 설명하는지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치는 것, 이 치는 도구가 다름이 아니라 지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 신구약에 지팡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 그럼 어디에 쓰이겠어요? 정말 누구 치는 데 쓰겠어요? 그렇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데 쓰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니까 복음 전할 때 지팡이 들고 다니라 했겠어요? 설마?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왜 제자들 파송할 때 왜 지팡이를 가져가라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간 김에 10장에 제자들 보내실 때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 가져가지 말고, 이거 해석은 안 할게, 시간 없으니까.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들고 다녔던 거는 그 왼쪽으로 가르쳤던 그런 것들 아니니 이런 건 다 두어라. 너희들 안에 있잖아. 이제는 안에. 진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지팡이 그걸로 해야지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뭐 다 볼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4장 1부 때는 많이 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분란이 좀 많았었죠. 나누어지고 등등. 그때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때 매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이 매가 아니고 이게 라브도스, 지팡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갖고 가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가지고 너희에게 온유한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매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매로 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한단 말 있죠. 그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되잖아요. 평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성도를 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또 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때리고 쳐서, 즉 너희라는 진리를, 사실은 우리 주님을 얘기한 겁니다. 오른편에 아들로 오신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 오른편으로 오신 그 오른편을, 당신을, 예수를, 진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칠 거야. 결국은 너희의 그 비진리로 겉의 것을 보고 있는 그 손으로 나를 칠 거야. 그럼 나는 그거에 맞고 죽어. 그래서 반석을 치죠. 무리바 물사건에서. 그게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그때 칠 때 그 반석에서 깨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그게 지팡이에요.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지팡이와 그리고 치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이 지팡이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쳐서,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율법을 쳐서 깨어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리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는 그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전과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경배라지만 예배입니다. 하고 있는 혹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지 측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을 잠깐만 볼까요? 이건 한번 가보죠. 아모스. 요엘 다음에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인데 7장 7절 8절 다림줄 얘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측량하는 거예요.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잘못 번역한 거 좀 더 얘기하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자, 다림줄은 어디다 쓰는지 알죠? 옛날에 목수분들이 하실 때 줄을 위에서 이렇게 쭉 수직으로 매달아요. 아시잖아요. 수직이 되었는지 보려고. 그 끝에 추가 달려있죠. 납으로. 뭐 쇠로 달려있든 뾰족하게 추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들고 다니거든 목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평을 잡는, 수직을 잡는, 직각이 되어 있는지. 건물이 직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면 피사의 사탑도 그렇게 진 건 아니었으니까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건물이 되게 하려고 그 다림줄이 필요한. 그래서 그 벽, 너희들이 전했다라는 그 벽, 성전의 담입니다. 그 벽에 가서 주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재보고 계신 거예요. 재봤더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그 다림줄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때 이 다림줄을 갖다가 아나크라고 하는데 뭐냐? 알아두세요. 자, 아나크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 매다른 걸 말해요. 자,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거하실 곳으로. 그 우리들이 위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즉 위의 것 진리로 다시 살아나 위의 것으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아모스에게 주신 이 환상입니다. 다림질에 대한. 근데 8절에 보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다시는 이렇게 번역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여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의 이름 야사프죠. 더하다, 추가하다. 그래서 그 밑에 아들 하나 동생이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 요 말을 갖고 있는 야사프가 있어요. 야사프. 이 단어가 추가하다, 더하다예요. 추가하다. 공깃밥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하다. 요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먼저 온 예수, 양식 나눠주는 자. 베냐민은 죽음으로 완전히 완전히 주는 자.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서 하나가 더 와야 돼. 나 하나로는 안 되는 거야. 나 예수 십자가만 바라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걸 야사프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일단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번역도 하나. 이거 뭐 어떤 것도 이 번역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용서라는 말이 여기 찾아봐도 없습니다. 용서라고 쓴 근거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여기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렇게 해버렸어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야사프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것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아바르. 아바르. 히브리인. 건너가다. 약복과 건너가고 건너간 자 히브리인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아바르예요.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근데 낫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로. 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어디 보세요. 여기 더하지 않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만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좌우지간 번역을 이상하였고. 자, 갈 때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일단 좀 넘어갈게요. 갈 때 11장 다시 본문 가서. 그럼 지팡이는 이해하셨죠? 지팡이는 이런 걸 담았구나. 진리라는 그 오른쪽이라는 그걸로 당신의 말씀 율법을 두들겨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만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이 기준이었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그 규격에 딱 맞는 KS라고 아세요? 여러분 KS 옛날에? KS 마크라고 있어요. KS 마크 딱 찍어주면 이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여서 옛날에 하도 현찮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KS 인증표를 그냥 웬만한 회사들이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갈 때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면 갈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절. 네, 그 말 상한 갈 때 12장 20절.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 성전 바깥에 있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이방이라고 해요.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한 갈대를 안 꺾을게. 이거 우리 새벽 기도 때 한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사하다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맙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성경 공부에도. 상한 갈대라는 게 뭐냐? 갈대. 자,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측량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라브도스라는 거예요. 그 라브도스라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걸 좀 어떻게 했냐? 상처를 입혔냐 여기다가 자꾸만 브루즈는 두들겨가지고 막 멍들고 그냥 어디 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썩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무슨 말이냐?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막 뜯어도 고치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해서 점과 획을 자꾸만 덧칠해버리네 여기다가. 그 상태를 갖다가 표현한 게 상한 갈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틀려져 있는 이 갈대를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가서 확 꺾어버리지는, 그럼 이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꺾지 않을 거야. 꺼져가는 심지, 성전의 심지가 하나 있어요. 7 등잔 때 거기 심지가 7개인데 그건 하나의 빛을 발하니까 한 심지인데, 뭐 복수든 난수든 얘들이 기름이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꺼져.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접 하나하나씩 엎어지는 대접장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심지를 자꾸만 꺼뜨리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그런 성령, 그 기름이 들어와야 되거든. 스가랴서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들어오는 걸로 설명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니, 성령이란 그 기름이, 그게 어떻게 심지가 탈 수 있겠느니. 얘가 지금 심지에 붙어있는 거, 심지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기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기름이 끊어지니 얘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나? 뭐라 했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미시파트, 완전히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돼야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뭐가 돼요? 진리가 되지.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는 사도 바울을 썼던 이유는 복음이 이렇게 완성되어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걸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여기서 갈대가 나온 건 딱 2번 나와요.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1번 나오고 3번 나오던가 뭐 몇 번 나오던가 21장에 1번 또 나옵니다. 성전된, 하늘에 성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10절에 있는 그 성을 가서 재라고 합니다. 저마다 뭐 번쩍번쩍하게 뭐 벽옥석이니 무슨 이건 보수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걸로 반짝반짝하고는 있거든요. 겉모양은 너무 아름다워. 신부는 맞아. 근데 이게 천연진 모르겠어. 이런 거야. 치장은 다 있는데 내가 이걸 천연지 어떻게 알아? 즉 하나님의 신부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가서 재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음료가 아니라 신부되어 있는지. 그래서 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곽 재는 얘기가 나오는 게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금이네. 여기는요 변찮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설명하는 건 아실 테니까 그걸로 갖다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 이렇게 봐도 같고 저리 봐도 같아. 어디로 보나 어떻게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로 알아보고 듣고 있는 성도라는 걸 설명하는 걸 정육면체로 설명한 거예요.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고 그걸 갖다 옛날에 신랑 각식으로 했대. 이리 봐도 좋고 뭐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난 그 참 놀라운 진리야 그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닌가비요? 본인들 생각하면 다 안 나오지. 그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죠. 메트레요. 측량함에 144. 왜? 12, 10이니까. 아, 그 어떤 자식이 했던 거 12, 12 사태 말고 그 이상한 놈들이 하는 그 이상한 짓거리 하는 전두환인지 그 얘기했잖아. 그런 12, 12 말고요. 첫 번째 12와 완성될 12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12가 와서 우리를 짝으로 삼아 내면은 그게 144. 그래서 짝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그걸 12, 12. 이 사태는 안 일어나고 엉뚱한 인간들이 다른 사태만 일으키고. 에이구 그 인간 아직도 살아있다면서요. 왜 이렇게 아주 고맙게 아직도 안 죽고 우리로 알고 계속 설명하게. 자, 우지간 뭐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측량할 때 여기서 쓰는 겁니다. 갈 때는 여기서 딱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측량하라. 예배면 그냥 다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이 뭘로 예배하는지,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예배하는지 가서 측량해봐.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으로 대주고 진리로 재는 게 아니니까 같은 것 하나로 잰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래서 11장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측량을 하되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안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 제사 지내니까 번제하고 그 중간에 낀 게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그 여인의 뜰을 거기다 놓냐면 우리라는 여인이 바로 그 중간에 껴있거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자, 즉 제사장이 아직 되어있지 못한 상태, 이방에서 막 나오고 여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될 우리를 놓고 설명하려고 여인의 뜰이 그 사이에 딱 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돼서는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설명해서 여인의 뜰 그 바깥에다 놓게 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진리가 안 되면 근처도 못 가고 진리를 배우고 있는 여인들이 우리가 그 신랑 만나서 다시 시집까지 가야지만 아들을 낳게 돼서 아들 돼버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뜰도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방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때 11장 2절에 보시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얘들 뭐 왕따 당하네요. 그냥 두라. 그냥 내비로도 걔들은 뭐 이러신 것 같잖아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바깥 것은 이방인이 취하고 갖게 되었은즉 안에 걸 갖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럼 그들이 밟는 건 밖에 걸 밟는다는 거네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가 베스파시아니가 쳐들어와서 뭐 쳐들어왔다기보다는 손 좀 보려고 온 거지 뭐 쳐들어왔다까지 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원로에서 불러가지고 황제하시라고 전쟁 거의 끝 무렵에 그냥 가버렸네. 아들 타이더스 디도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디도가 마무리 정리를 해서 끝을 냅니다. 전쟁을. 그게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때 정확하게 예루살렘 그 보이는 겉에 성전 밖 같은 개념인 거 아시겠어요? 성전 밖에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밖에 것 보이는 것 돌성전 이건 가서 어떻게 알아? 짓밟아버려. 그래서 정확하게 42달 동안 이들이 포위했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차를 두지 아니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는 그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 말이겠어요? 대화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이 겉의 것은 진멸당해야 되는 거야. 하늘이 말려가듯이 떠나가야 돼. 큰 소리 내면서. 이런 말씀들로 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바깥 마당은 바깥 것 성전 나오스 어디 있어 주었네. 안에 있는 성소라는 그 성전 나오스 그거는 내가 가질 거고 그 밖에 거는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준 것은 안에 성소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니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데려다 칠 거고 옛날에 이제 로마 데려다가 쳐서 완전히 없앨 거야 이놈의 성전. 즉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거를 완전히 파괴시킬 거야 이런 거예요. 무슨 성전 몇 개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표적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를 짓밟으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겉의 것을 없애버린다. 이 세상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 세상이라는 겉의 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겉의 것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전 안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밟아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누가복음 버전의 감난산 강화예요. 소위 뭐 어떤 분들이 종말로 읽는다는 이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데 그 멸망이 곧 진짜 나에게 와야 할 종말, 임종, 끝, 사망이 아니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막 어떤 양반들은 뭐 다른 데 갖다 많이 쓰시려고 하죠. 자, 24절 보셨어요? 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밟힌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본문에. 이방인에게 밟히는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계시록 11장에도 똑같은 그 성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어디 제3성전 뭐 세우니 뭐 하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방인들이 위해서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아버리겠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갈 때 지팡이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걸로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듣고, 그리고 측량이 되지 못한 이 밖의 것으로서 있는 것은 없애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럼 안의 것, 이게 나우스예요. 밖의 것, 이거 히에론인데, 이거 아까 무슨 그뜰 밖이라고 그랬죠. 그냥 아예 그 밖의 거, 그냥 보이는 거 이렇게 쓰자고요. 성전, 히에론 이런 보이는 거.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보여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건 요게 밖의 것이. 요건 내가 밟아버릴 거야. 짓밟아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요 밖의 것을 밟아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42개월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밟는다. 조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이게 단순히 무슨 멸망시키고 뭐 이런 물리적인 전쟁, 싸움 뭐 이런 거 있죠. 영적 전쟁에 무슨 사탄과 싸우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자,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70일 보내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죠.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18절에서 얘기해.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요거예요. 뱀과 전갈입니다. 그 나아씨를, 그 거짓된 성전에서 거짓 아비가 되어 있는 그 존재를 밟을 수 있는. 그럼 여기 단순히 밟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성전의 밖의 것을 밟게 했던 건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참된 안의 진리까지 못 가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겉의 것을 없애버려서 그냥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비진리들을. 그거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밟다라는 단어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14장, 계시록 14장 볼게요. 14만 4천에 있는 14장에 있는 부분에서도 또 나와요. 이 밟다라는 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0절. 자, 19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천사가 낫을, 베벨 때 쓰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요. 이때 땅은 하늘 되지 못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래 성전에서 열심히 그들이 수고하여 포도를 수확을 했어. 열매를. 14장 19절 계시록 14장 19절. 그 포도를 거뒀는데 요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 니들이 갖고 온 거는 다 진노받을 것들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 포도주 틀에서 짠 포도주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17장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가보세요. 17장 18장은 더 분명히 나오는데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시고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이 땅이. 그 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땅의 열매인 포도주를 그 틀에 넣고 밟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으깨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을 짜서 올라가서 막 밟았단 말이에요. 그 밟은 곳은 저렇게 통으로 물이 나오게 되죠. 포도즙들이. 그걸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 뿐인데, 그 포도즙을 만들어나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다 집어넣고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요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얘들은 밖에 던져질 자야. 나오스가 될 수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걸 재보니 1200 스타디온이었다 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이건 나중에 가서 하자고.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시고 19장 15절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는 19장 15절 백마탄 분이 막 오세요.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13절 보이실 거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대요. 그리고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져요.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는 포도주 틀에서 밟아버리는 땅의 포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포도가 안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 밖에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고 있는 그 열매들은 가짜야. 그건 신포도에 불과해. 극산품의 포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애버리고 내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이 기간이 42개월이에요. 42개월 동안 본문의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일이 실제로 아까 역사 속에서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42개월을 보는 겁니다. 자, 42개월을 연 원리로 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42개월은 3년 반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수남 126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년 반을 가운데다가 놓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나눠져요. 월로 표시를 하면은 42개월이 되는 거고 일로 표시를 하면은 126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은 중심이에요. 얘는 안 바뀌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다 더하면은 3때 반이 나오겠죠. 그걸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 쉽게 여기서는 3년 반, 3년 6개월이라 합니다. 요 년수로 표현된 것을 월로 표현하면 이런 거고 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월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은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1260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3년 6개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를 월로 했을 때 42가 나오는 것뿐이지 42는 무슨 숫자인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는 어떤 의미를 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요게 월이다. 요거는 해다. 달과 해요. 자, 그러면 밤, 낮, 빛을 주는 자, 발광체. 얘는 발산체가 받아서 다시 이 땅에다 어둠에다 빛을 보내주는 자. 이걸 설명해. 이걸 마오르라고 하죠. 다. 자, 우리 창세기 한 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갖고 있는 건 오르인데 그 빛으로 이 땅에 빛을 담고 오신 분을 마오르, 낮의 아들이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낮의 아들이 빛으로, 일로, 태양으로 이 세상 표현은 오셔서 밤대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치면은 밤인 우리가 빛을 받아 영접을 하네. 이제는 왜?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나마 살아내고 죽지도 않았으면은 이것도 못해요. 일단은 눈을 한번 떠야 돼. 이것도 안 되진 교회가. 근데 눈을 뜨게 되면 그때 빛을 받아들이게 해서 빛이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접을 시작하네. 그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그때 이 밤이 드디어 빛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걸 월과 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에서 이쪽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게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로 보냐? 3년 6개월. 여기도 3년 6개월. 도합하면 7이 나오는 거예요. 7을 양분해서 딱 나오면 3년 6개월 42개월 이쪽이 나오는 거고 월. 이쪽도 3년 6개월 1261이 나오는 이걸 빛된 자 일자 쓴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월 어둠 빛을 받아야 할 자. 그래서 42달 동안 발표해야 될 우리 겉에 것을 갖고 있는 우리 42달 동안 다 밟히면 황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황무해진다.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 다 못 갔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황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다 끝나면 3년 반이 뭐가 오냐. 이쪽 끝, 이쪽 시작. 이거를 전천년 후천년 하신 분들은 뭐 첫 번째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휴거까지 뭐 중간에 여기가 휴거냐, 여기가 후거냐, 재림이 여기냐 뭐 이런 걸 나누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7 말씀 7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뭘로 하냐? 이쪽 42개월로 먼저 한다. 3년 만으로 할게. 근데 이때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너희를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기준 3년 6개월로 오신 기준 누구?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3년 반 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반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거를 다 가르쳐주고 황무하게 만들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확 죽어버리시니 그때부터는 이쪽 3년 반인 1261이 열려버리네.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이 같은 거였구나. 이것 없으면 여기 못 가는 거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1차적 섬김의 첫 번째 표적이 없으면 나는 여기로 뭐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구나. 그럼 이가 완전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반쪽으로 살아가는 거야. 열심으로만 예수 믿고 두려운 가운데 떨어야 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운영은 더 쉬워요. 진짜야. 다 꼬나밖에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고 헌금 됐고. 이런 것을 설명해서 우리를 7 떡을 먹게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떡은 7개를 먹는 거니까 5병 7병. 그걸 먹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와서 할 때는 1260일이 들어가는 거고, 42달은 이방, 내가 이방 것 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 이방에서 이 땅은 진짜 자기들의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이방에서 온 자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예수는 그 이방이 와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인이 와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말에도 달과 일의 개념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죠. 빛을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둘 다 빛을 말하는 건데, 하나는 어둠을 말하는 빛이고 하나는 낯을 말하는 빛이에요. 둘 다가 빛이야. 그래서 하나님 어둠도 짓고 빛도 짓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둠을 설명하는 걸 굳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은 달로 하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아시죠? 작은 광명체로 되어 있어요.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큰은 태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데 태양은 물론 아니지. 근데 태양으로 생각해보자고. 그럼 더 쉬워지니까. 태양이 달에다가 빛을 주니까 지구를 비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명체는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숙한, 자라난, 완성된 이런 뜻이고, 작은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써놨어. 써놨는데 잊어버렸다. 작은 광명체는 미성숙한, 자라나지 못한, 아직 초보, 우유나 먹고 있는, 이빨이 나지도 않았어 아직, 씹지를 못해. 요 상태는 그 미성숙이라는 것은 작고 큰 이런 크기 사이즈. 여러분, 태양과 달은 사이즈가 같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거리를 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호를 보시면은 보름달 그 사이즈랑 태양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작고 크기의 물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마오루를 쓰는데, 마오루 곡다가 크고 작은 걸 갖다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가 와야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그 빛으로 오신 자가 우리는 어둠을 비춰서 우리를 빛된 자로 만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할 때는 그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달들이야 라는 말이지,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걸 갖고는 있지. 이거는 이분이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42달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까지 좀,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하고 3년 반 대략 이건 이해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딱 두 군데만 볼게요. 야고보서하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3년 반으로 왔어, 이 얘기예요. 4장 25절 찾으셨고요. 예,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오직 시돈 땅 그 밖에 있는 자 사렙다 과부에게만 뿐이었다. 엘리사 때는 다른 걸로 설명합니다. 그때도 이방 나아만 장군이나 그 사람한테만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데, 웬 뭐 전부 다 문둥병 환자라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러나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집에는 풍년이 왔네. 거기는 기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 시대를 설명하는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셋이 있어요. 진짜 이 엘리야 구약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엘리야야. 나는 어떤 엘리야냐? 역사 속에 있는 그 엘리야, 열왕기상에 있는 아합하고 450 한국 그 엘리야는 역사 속에 있는 엘리야고,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엘리야고, 요한은 첫 번째 3년 반의 엘리야고, 나는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엘리야로 오는 거야. 그 엘리야 때는 반드시 첫 번째 3년 반의 일이 있어야 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걸 다 주시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말을 했는데도 이 땅은 다 뭐다? 여전히 가뭄이다. 그걸 엘리야 때 가뭄 이야기를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다 가뭄이다. 알곡을 생산하지 못해 지금. 이 상태이다. 그런데 오직 어떤 한 사람에게만, 사렙다 과부의 그 집에만 기름과 떡이 떨어지질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렙다 과부 같은 일, 또 다른 3년 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갈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열리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엘리야로 오는 거야. 이제는 하늘을 찢는 엘리야,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 죽으러 오는 엘리야. 그래서 3년 반이 너희들에게 다시 똑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달라. 아내 것으로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는 사렙다 과부가 되지. 이야기를 하실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년 반입니다.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바로 직전에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 376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엘리야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게, 세례 요한, 그 엘리야 다 이 일을 한 거다.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들 수 없음을 와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나가서 너 전해봐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선포한 거는 당신들은 못 알아듣고 있으니 그리 아시오 이야기하러 온 건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알아듣고 있어 라고 필사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못 알아듣고 있으니 써줄 말이 없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와가지고 뭐냐, 비가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 그럼 또 다른 엘리야가 올 거 아니겠어요? 비가 내리도록. 다시 기도하니, 이 말이 나오래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다시가 뭐냐고요? 다시마야 뭐예요 이거?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야고보가 깨닫는 겁니다. 두 번의 기도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내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참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는 말씀입니다. 가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씀의 기간이죠. 아모스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기간을 3년 반,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그거는 3년 반은 42개월로 시작했다. 이제는 월이 1로 바뀌네. 빛을 만난 거야 드디어. 그러면 1260일이 돼요. 성도에게 1260일은 11장 5절 3절에서 두 증인이 우리에게 와서 증언하는 날, 예언하는 날이에요. 예언하는, 즉 두 증인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다시 가르치시는, 그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바로 죽임당하거든. 이게 두 증인이 와서 1220, 똑같은 3년 반의 그 내용. 그러니까 3년 반은 뭐냐면 기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갖고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이제는 증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1260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 1260일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귤을, 철장을 들고 있죠. 5절에 그 아이가 낳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여긴 3년 6개월, 그거를 42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월로 1로 했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래요. 1260일, 3년 반을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광야라는 이 교회 말씀 있는 곳에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여자란 교회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거잖아 이거. 그리고 그 말씀이 또 한번 좀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14절. 이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는 거기니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여기도 뭐 한대요. 그래서 이 한 떼, 두 떼, 반 떼를 3년 6개월을 하죠. 이 3년 6개월을 먼저 오신 이가 우리에게 한 번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5병과 7병, 그래서 이거 둘은 같은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그래서 먼저는 42개월로 시작하다가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제는 양육을 통하여 알아듣게 되는 이런 진리의 자리로 넘어가게 가 있는지, 그 성전에 모여 있다는 그 사람들이 이걸 가서 뭐하라? 그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같이 해봐 좀. 측량 좀 해봐. 그래서 보낸 게 두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증인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인생의 날에 할 것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꿈꾸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자리에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다 새깁니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다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